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드보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사이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화가 임했다가 다시 타락하는 그런 고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은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들의 요구는 어느 시점에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고, 때로는 이따금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래서 싹이 나면 이들은 여지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약탈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같이 이 짐승 장막을 가지고 와서 아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장기적으로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탈하는 모습을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니까 달려드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진 그러한 장소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에는 아주 건조합니다.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비가 조금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다가 겨울 우기가 되면, 이게 이제 12월부터 2월 정도 되는데, 그때가 되면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요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실을 해서 3월이나 4월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들을 쳐들어올 때에는 이제 파종한 그 곡식들이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서면서 하면서 곡식들을 아예 자기 짐승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그 곡식을 그냥 갉아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한 것들까지 그들이 다 약탈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 다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에 머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대체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조로 굴을 파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은 창고로도 쓰고 무덤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수탈로부터 버텨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6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너무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그 부르짖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자구책을 찾습니다.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에 사사를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그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선지자가 와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두려워하고
누구에겐가 무릎을 꿇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농사가 잘 안 됐겠죠. 농사 지어본 적이 있어야죠. 애굽에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선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어딘가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두려움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항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심한 기드온을 들어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 이 땅이 어디인지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중에 이 나무로 만든 신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불태웠던 것을 보면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 역시 이 나무신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마지막 남은 이 추수거리를 발각되지 않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는 자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개 땅에다가 큰 포도주를,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숨어서 이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뭘 한 게 없습니다. 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것밖에 없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앞에 큰 용사여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말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정작 자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제할 수 있고 이렇게 수탈해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궁핍함이 어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했던 말들을 쭉 살펴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조건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기도는 계속해서 조건문을 거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지,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하죠. 기드온이 순종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는 밤에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 너의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 힘이 있나요? 기드온 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4절 제일 뒤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바로 나의 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숨어서 지냈던 것처럼 세상 앞에 나를 내놓으려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아지는 용기도 없는 소심한 그러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게 보이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소심하고 비록 내가 의심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멈추지 마라, 그 길을 계속 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험을 감수해라, 안정적인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을 시작하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과해라, 지금 쉬는 시간에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겁많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